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앵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3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목회자로 남겨둔 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좋은 일꾼을 세워서 이 그레데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필요한 사역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써야 할 것과 피해야 될 것, 이것을 따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만날 때 대처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디도의 그 이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후임자를 보내줄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임자가 그레데 섬에 도착하면 디도는 니고볼리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있는 곳에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레데에 먼저 보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디도서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일 텐데, 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배웅해 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렇게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8절에 보면 굳세게 말하고 힘써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반대로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후임자가 도착을 하면 디도는 니고볼리로 속히 와서 바울과 함께 지내자 하는 이야기고, 또 편지를 가지고 간 자들, 그런 자들을 보낼 때에는 부족함 없이 대접해서 보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디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굳세게 말하고 힘써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그레데 지역은 참 목회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권면을 해도 뭐 돌려서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해서는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먹힐 곳이고, 권면하려면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야 먹힌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말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굳세게 말하고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디도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디도의 몫입니다. 자기는 전할 테니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디도는 모든 것에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사에 신중하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처신과 활동을 선하게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세상에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전달된 말씀을 디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게 될 때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울이 전한 말을 굳세게 전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도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또 자라난 곳으로 그리스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들 미노스가 왕국을 세우고 그 미노스 왕국의 왕을 신화에 등장시킬 정도로 그리스 신화에 아주 배경이 되고 깊이 물들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하고 또 말을 섞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 속에는 복음에 대항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변론과 신화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다툼으로 논쟁으로 비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변론과 논쟁과 이 말다툼은 백해 무익합니다.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어쩌다가 논쟁과 또 말싸움과 말다툼이 이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만 상하고 서로 관계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로 굳세게 권면을 하다가도 이것이 만약에 변론이 되고 말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논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은 더 마음을 굳게 닫아걸기가 쉬운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논쟁에서도 이기고 지는 승패를 따라서 사람을 잃게 되고 결국 무익하고 소모적인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이단을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대화를 해보면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전도할 욕심으로 그를 이단에서 끌어내려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대화로 논쟁으로 이단을 이기거나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임을 분별하게 된다면 한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단의 대상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도 포기할 정도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단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논쟁을 일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무익하고 헛된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후임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오면 디도는 니고볼리로 와서 바울이 있는 곳에서 함께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보내야 할 자는 이 디도서를 인편으로 전달한 사람 같은데 그들을 다시 되돌려 보낼 때에는 부족함 없이 대접해서 보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았는지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노동 강도가 센 곳일수록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힘든 사역을 하다 보면 빨리 교체를 해주거나 또 휴가를 주어서 재충전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힘든 목회 현장인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를 하다가 이 정도면 지칠 때가 됐다 싶었는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디도는 이제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동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 섬을 방문한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제 되돌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늘 살펴보는 거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여행을 한다,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디도서를 가지고 전달한 이 사람들도 아마 가는 여비까지는 마련을 했겠지만 이 돌아올 때 필요한 여비나 이런 것들은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그들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돕고 또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허무한 인생이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마땅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일해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들을 대접하고 부족함이 없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에 힘쓰는 것들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사역하는 자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나눈 후에 마지막 네 번째로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면서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챙기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성도로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곳인 바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디도와 그레데 교회를 문안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런 교제와 교류가 필요하죠. 우리 언제 어디서 동역자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필요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을 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될 사명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굳세게 말하고 힘써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피할 것들은 피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은 힘쓰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